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와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죠. 천사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237 5천 종족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그 사탄을 결박시킨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모든 거 다 놓치고 산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우리 이제 시조들이죠.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시조인데 우리 후대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후대가. 그렇죠? 뭐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어딜 가든 탑의 자리에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사실은 렘넌트 7명이 TCK거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TCK와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저 노예로 팔려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쓰레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근데 렘넌트는 사실은 남은 자거든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완전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그래서 노바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nothing 사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왜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배후에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1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대의 천명을 전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주신 시대에 성취될 미션을 받은 거예요. 천명을 받은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알겠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하는 그 시대에 아시겠죠? 그건 뭡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의 끝을 확인 정도가 아니라 확정을 딱 짚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와 네 후대를 열방의 복을 받게 된다. 언약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끝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문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위기가 왔는데 이게 싹 다 여러분 삼응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이 여정을 걸어가는 곳에 문제, 갈등, 위기는 싹 다 응답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전달해서 언약을 완전히 굳게 붙잡도록 심지어는요 할례까지 시켜가지고 자기가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도록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는 이 사실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각인.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었죠?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언약이 확실하면요, 그 여정의 끝을 확인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엘리사 같은 사람 보세요.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도, 그렇죠, 도단속 운동하는 아람 그저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환이 눈이 알려니까 큰일 났다는 거. 아, 죽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영안이 안 열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가정폭력이 막 대단하고 막 큰 핍박이 오는데도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천명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부모들이 할 것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고 천명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미래 재앙을 막을 절대망대로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죠?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 아들을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는데, 여러분, 요게벳이 입양아 들어가기 전에 구두로 전해 내려온 언약을 이때 완전히 세팅을 시켜가지고 들어가요. 언약을 전달해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8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그 우고를 알고 내가 그들을 건져 가나안 땅에 갈 건데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천지 개벽 같은 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대제국 애굽의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여러분, 모세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 피만 쏙 빠진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겠죠? 지금 이제 우리 저 은주 같은 애가 지금 문화 현장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걔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귀신 얘기를 안 하니까, 사탄 얘기를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파면이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영화 만들어 히트를 치잖아요. 귀신 얘기거든 그게. 그런 그 피제사라고 하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탄이 꺾이고 운명이 바뀐다. 이 영적 사실이 조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이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느냐. 못 알아듣거든요. 영의 세계 모르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 애굽의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가나안 땅까지 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원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왜 나는 애 안 주냐고 이러다가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렘넌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큰오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땐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성전에 바친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 14대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해 가던 그 전쟁이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엔 전쟁이 없었다라 그랬거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1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조라고, 시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세요.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양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성과 지성을 회복하고요.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자기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과 여기에서 믿음을 길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왕으로 양 우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담고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 여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흐름인데 지금 이게 알겠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1000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이걸 적용하자면 사무엘 같은 전도자를 이번에 유목사님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리모델링도 하고 뭐 최대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뭐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를 우리가 시대에 모실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모셔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누구 뭐 무슨 뭐 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건 중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겠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 보세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1000명을 주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소명을 주어서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렘넌트를 세우는 그 도단성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꿨다. 아멘? 아멘. 이런 가슴에 이게 뭐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백날 들어보면 뭐합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날 이후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1000명이 전달되는데. 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19장 19절에서 뭐지요? 엘리야가 굉장한 막 그저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에게 바알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태워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로뎀나무에 쓰러진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저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바알에게 물을 주게 7000 제자를 지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너를 위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저 아벨몰라에 내가 예비했다. 왕들도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시대 1000명 체험이 안 되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14대 안 됩니다. 1000명 체험한 사무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막 발작을 해 사람들. 왜 자꾸 유광수가? 근데 속으로 그럼 뭔 얘기하래? 신천지
이만희 얘기하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천명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 배경이 있는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게 오늘 읽은 도단성 운동의 기적입니다. 도단성 운동. 그때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돼가지고 사마리를 이끌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 함정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물과 떡을 좀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뭐지요?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 렘넌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알겠죠? 그랬더니 4대 왕에게 답을 주어서.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캠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뭐지요? 이게 이제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3개월 동안 석 달 제자가 나오니까 2년 이게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이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제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지금 렘넌트는 이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 천명을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자,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렘넌트와 TCK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지금 2600년 만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사야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보좌의 미션, 해분이 미션, 천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거든요. 이 렘넌트가 생명의 씨가 된다. 그 사람들 이게 별 관심 없거든요. 생명의 씨. 씨가 뭐지요? 생명의 씨란 말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생명을 주는 씨가 렘넌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라는 거죠. 복음. 생명의 키, 생명의 답이 렘넌트에게 있다는 거죠. 키와 답이 렘넌트에게 있다는 거죠. 키와 답이.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그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생명의 씨가 된 이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1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이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옛적 일,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서 내 백성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시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행하실 걸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통해서 새 일을,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라, 이제 너에게 와 있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라. 열방과 열왕이 사탄의 12가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2장. 그래서 저 성벽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수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추잖아요. 파수꾼을 세워서 이 빛을 비추도록. 종일종이야. 이제는 파수꾼은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종일종아 여호와 쉬지 못하도록.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세계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깃발을 높이 들어야, 다시 말하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야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뭐지요? 렘넌트와 TCK의 절대 내용이 있어야 파수꾼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이에요. 그리스도, 당위성, 사탄의 세력을 끈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분이 구원자거든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누가 그리스도냐?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목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때 이 고백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이거 실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 진짜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 시간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붙잡을 때 저주가 끝나는 거. 그 언약 붙잡으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참 진짜 우리 몇 년 들었습니까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각인되고 그리스도화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내 중에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알겠죠?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 말로만 그리스도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고, 정말 이 복음 하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알겠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정말 이 비밀 가진 자라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고 어딜 가도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진짜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알겠죠?
다 뭐 다 자기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다 그렇지. 응?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담대히 증거했다. 담대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업에는 두 가지가 우리 생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알겠죠? 자,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린 산업인 뭐지요? 초대교회 산업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중요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비밀을 가진 망대가 세워져야 돼. 망대가. 아멘. 저 삼성생명에도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망대가. 이제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거기 세워져야 되고 여기요 상인의 지역에 우리 홍경기 성도님이 망대 역할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기 망대. 그러면 그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청주여 도성 살 사람을 거기다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전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는 빛을 비추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어디요 황장로는 망대가? 돌아다니는 망대요? 어? 청주 전역. 아따 발도 넓으네. 청주 전역 다 살리기. 청주 전역이 살리는 내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순례자의 망대, 순례자의 망대. 순례하면서 망대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 전도망대. 망대가 돼야 돼. 망대. 바다에 등대가 딱 서서 빛을 비추고 딱 있어야 배들이 막 그걸 보고 항해를 할 거 아니요. 망대 그러니까 뭐 내가 가로등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망대 딱 파수꾼. 그죠? 그 안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있는 복음 가진 이 파수꾼 망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핵심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가 내가 대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응답이 있고 없고 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뭐 나 지금 영적 산 그건 대개 사정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알아듣겠죠? 그 생각을 간단하게 가지세요.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어 이제는. 그럼 결론이 딱 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다. 간단하다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걸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가 자기에게 속아요. 나에게. 자기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뭐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다 속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알겠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아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남을 살릴 거 아니야. 이미 문제 갈보리산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뭐지요? 이 사람들은 확인한 겁니다. 뭘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한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확인했다니까.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생명의 본체요, 빛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어둠의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하고 믿었으면 끝이거든요. 알아듣겠죠? 확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났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그 이름 안에 다 있다.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이름이 증거되면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됐지. 알아듣겠죠? 확인. 어느 정도? 300%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다음에 뭐지요? 확인했고. 이거 담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절대 이유를 알고, 이 절대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알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고, 알겠죠? 이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확인.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뭐죠? 보좌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주님이 시대에 1000명을 주신 거예요. 자, 확인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 2장 1절로 13절. 어, 1장 14절, 1장 14절. 여기는 감람산에서 이 모든 걸 확인하고 미션을 받아가지고 마가다라포에 내려왔는데, 확인되어지니까 뭐가 뭡니까?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확신. 알겠죠? 이게 이제 300%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이. 보좌의 것을 우리가 1000명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138이 24 나의 것이 돼서 이것이 237 화될 것이라고 하는 절대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유가 없었어. 무조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너희들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게 절대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많이 들었죠? 영적 선택, 그죠?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 잔머리 굴리거나 손에 이 계산 때리는 사람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오면 죽는데요. 어떻게 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근데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절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낸 겁니다. 6월절이 뭐죠? 양피 바렸을 때 구원받으면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도하시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봉화 되는 날까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의 시작과 과정과 이미 끝을 확정한 사람이야. 새절기.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시간표. 갈보리산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주일날 예배 속에서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 속에 여러분 강단 말씀 붙들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여기에 이제 진짜 체험이 온 거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체험이 있었는데 여기에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다민족 선교의 큰 문이 열리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일곱 집사 직분 위에 계신 분이 기름을 부어서 중직자로 임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직자로 임직받은 여러분들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세우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 직분. 목사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1000명을 가지고 소명을 주어서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새벽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죽고 나서나 해야 되거든. 죽고 나서나. 옛날에 목사님 그랬다잖아. 너무 막 주일날까지 막 이렇게 하고 아침에 월요일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 비몽사몽 가다 전봇대 부대가지고 그냥 그때 막 전봇대 머리가 깨질 정도로 부대는데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참나. 우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제가 뭐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붙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코를 꼬여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맨손 들고 저 서울 그 새빵 요만에 들어가가지고 그 뭐 돌아가면서 막 별 고생을 다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타오는데 청주 내려와가지고도 새빵 그 뭐 월 15만 원짜리가 얼마 이래 얻었는 막 창문이 다 쥐 썩어가지고 이삿짐 넣다가 저 서울 김성훈 목사는 여기 유리가 깨져 떨어져가지고 여기 칼로 벼가지고 이 뭐죠 심줄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싸매가지고 올라가서 지금도 이 손이 오르 잘 이거 안 되거든요. 아이고 산전수전 다 이 직분 기름 하나님이 부은 거예요. 아멘. 자, 이 직분을 하나님이 이거 주셔가지고 뭐지요? 적어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주 지역에 1만 제자와 1천 망대가 세워지도록 나를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셔서 청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청주 살릴 건강, 청주 살릴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고 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70인 70지역 70제자를 여러분에게 연결시키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킨다고요. 특히 우리 홍경무 성도님은 인맥이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문. 아멘? 그냥 잊지 마시고 나와 지금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전도문이 돼서 청주지역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빡시게 기도하세요. 이제 아시겠죠?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진짜 믿으면.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 사람이 어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편견입니다. 편견.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뭔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사도 바울 같이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 핍박했던 사람이 내중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살리도 누가 알았어? 그거. 아나니아 보고 그 앞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막 잡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주전 722년 남자들을 저 세계 시장의 노예로 다 팔아먹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들을 취해 가지고 마누라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 지방에서는 이방인하고 피 섞였다고 아주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개 취급을 한 거야. 그게 뭐죠? 종교적인 상처, 민족적 상처.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 현장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일심으로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이 병마가 떠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오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나는 70나라 어떻게 살리는가 했더니 내시가 바울에게 저 빌립에게 복음 받으니까 70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이야, 이거는 그때 당시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까? 대기에 있는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달했는데 그가 아프리카의 70개 나라가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지요? 11장 19절에서 30절.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큰 환난. 스데반 집사가 막 순교해서 죽고 막 큰 위기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이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흩어진 자들이 뭐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등용시켜 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의 큰 무리를 세우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러니까 뭐죠?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또 위기가 온 거예요. 또 위기가. 무슨 위기입니까? 큰 위기요, 큰 위기. 환난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 헤롯이 이것을 칼로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해 경목사 데려다가 칼로 목날로 죽인 거야. 그 다음에 차례가 뭡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야. 참 대단하죠. 내일 죽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었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가지고 일어났다니까.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디옥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철야 기도. 그랬더니 뭐죠? 주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옥문을 열고 헤롯의 목이 날아가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는 진짜 내 생에 평생 변함없이 복음동 전동 렘넌트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이 이 지구상의 모델 중에 모델이고 시조 중에 시조입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죠?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다락방 30년 하면서 여러분을 진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여정의 끝을 알고 천만은 마지막만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목사를 만나서 여러분이 그 답을 얻어서 진짜 이 작품이 됐다니까. 작품.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돼. 그것도 결작품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캠프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제 현장에는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응답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이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 거기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는 캠프 축제를 하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망대 중요한 황금어장에 적어도 10망대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응답, 하나님의 계획,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찾아낼 수 있도록. 아니 이제 우리 전도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볼 거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어디서? 현장에서. 항상 자료는 항상 챙기시고요. 대상자 놓고 계속 대상자 적으세요. 대상자 적으시라고. 대략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은 적으세요. 적어 보면은 달라요. 달라. 알겠죠? 그리고 계속 그러고 기도하고.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이잖아요. 보좌의 주인.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기도입니까? 3집중 아침 낮밤 아예 24 그러면 3세팅 여러분 정비공장 차려놓으면 고장나차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의 플랫폼과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주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3응답이 뭐죠?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고 갈등 올 때는 빨리 갱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제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4살 못에 막 꼴값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3응답.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뭡니까?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 중요한 때에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다음에 뭐죠? 비밀 결사되거든요. 우리는 시대의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명 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의 결론을 낸 평생 캠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